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서 약 3개월간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였고 이후에 반대에 부딪히자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앞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성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과 유사한 능력들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손을 대어 치료하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땀 닦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와 같은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그 능력이 난 것처럼 보일 만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통해 나타나셨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병과 악귀에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병을 고치고 악귀를 물리치려는 무당이나 마술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인 일들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까지 속이는 일들을 성행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 회자되면서 당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았던 유대인 무당들도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주문 삼아서 외치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문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크게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악귀 들린 이의 집에 들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악귀는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분명 7 아들들도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나오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귀 들린 사람은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겨서 그 7 아들들이 모두 호되게 당하고 옷까지 찢기고 벗겨져서 그 집에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7명의 힘으로 1명 정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악귀의 힘은
쉽게 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모두 제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예배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어줍잖게 예수의 이름을 외쳐 능력을 일으키려 했던 이들은 두려움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어찌 주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무시했어도 귀신들만큼은 주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예수도 알고 그를 믿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악한 귀신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귀신들에게 잘 알려진 예수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여겼던 자기의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 모두 태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책들의 값이 은 5만 드라크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 태워버린 마술책이 오늘날 가치로 따져볼 때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품삯을 약 200불이라고 하면 어림잡아 약 10 밀리언 달러입니다. 하나로 하면 약 130억이 되는 책들이 태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이 아침에 2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야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교파에 속하는 것이나 어떤 외적인 종교적 의무와 선행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기도 같은 경건한 행위를 가지고도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16세기 청교도 신학자 헨리 쿠걸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이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에 매료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부릴 주문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바로 에베소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도 치료되었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 마술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는 테마사들, 그렇게 영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살았던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헛된 도모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단지 겉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여 자기의 행한 일을 고합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헛된 삶을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이적은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헛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었고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와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나머지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그것을 이제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믿음의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앞서야 하는데 그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삶의 미천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일 만한 어떤 비법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법들은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계와 명성도 그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에 수많은 악귀에 묶여 있었고 중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마술에 묶여 있었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물질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마술사들은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물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굳게 매이고 그것에 집착으로 휩싸이다 보면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겠습니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의 습관, 거짓말, 욕심과 교만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서 주님께 고백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초청도 없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에 밀려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믿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숨겨둔 책들을 다 태웠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헛된 우상들,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세상의 욕심들,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지고 나와 십자가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이 증거한 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의 힘을 날마다 힘입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참된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위안을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거하여야 할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악한 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은밀한 죄악과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